이제 오늘부터 이사야 59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 다 아시죠? 우리 어린 시절에 고교 야구 하면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또 봉황대기,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은 여자분들이라도 야구가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거의 아실 텐데요. 야구에서 야수가 있습니다. 야수들은 수비수를 말합니다. 수비수들 중에 이 다이아몬드 트랙, 1루, 2루, 3루, 유격수 이런 사람들을 내야수라고 하고요.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견수 그리고 외야 쪽에 있는 중견수, 우익수, 좌익수 이렇게 야수들이 있습니다. 그 야수들이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전체 10개 구단에서 수비와 공격이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아서 각 부분마다 골든 글러브라고 하는 걸 줘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그 야수라 할지라도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야구 경기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공을 잡는 이런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자기 수비 범위 내에서 공이 아무리 빠르게 오고 굴곡이 되어 온다 할지라도 공을 다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리 수비 능력이 뛰어난다 선수를 할지라도 공을 결코 잡아서 타자를 아웃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래서 지금 모 구단은 실력이 별로 없어서 상대방만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자기 선수들이 약하니까 상대방 선수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저 선수의 타구의 방향은 70%가 우측이다. 그러면 우측으로 선수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왼쪽은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비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적중을 안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대방을 약점을 잘 알기보다 우리 선수들의 약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위치 싸움은 아주 머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면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잘못되어서 숨을 못 쉰다든가 쓰러질 경우에 이제 구급대에게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 우리 아버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전화를 응대하는 이게 그 소방관이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디시지요? 이렇게 하면 여기요. 가재동 우린빌류 아파트 104동 1903호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 얘기만 반복을 하니까 이 전화 요청하는 사람이 위치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 구급대에게 산악구조대에게 전화를 하면 지금 어디 위치냐. 그래서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몇 다시 몇 번 위치 이 편말을 박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위치와 이 위치와 저 위치에 지금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몇 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이야기하면 그 전화 받은 그 구조대에서 그 자리에서 조금만 아래로 움직이면 거기 무슨 바위가 있고 거기까지 좀 내려오실 수 있으면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계신 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치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구조대가 그 위치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겨버리면 구조를 못 받는 겁니다. 아니면 구급대에서 속상한 게 이런 거랍니다. 급하게 구조 요청이 있어서 가봤더니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장난삼아서 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술판이나 벌리고 있고 춤추며 놀고 있다면 구조대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지켜보다가 그냥 가는 거죠. 벌금이나 때리고. 예.
이렇게 위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 59장은 성도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 저 바벨론에게 지금 다 집어삼키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죽게 됐는데 우리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 제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뭘 했죠? 58장에서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과 인간이 자기 경건을 겉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저희가 3주 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했는데 전혀 하나님이 응답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봐. 하나님의 귀가 둔한가 봐. 하나님은 못 듣나 봐, 못 보나 봐, 주무시나 봐. 이러면서 오히려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왔어요. 야, 내가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못 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왔어.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어. 너희 아픔을 내가 보았어. 그리고 내가 구원하러 너희들에게 왔는데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 난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구조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위치를 생각해봐. 너희가 있는 그 위치를 바꿔. 위치를 바꾸기 전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이러면서 모든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는, 그걸 하나님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에 가면 우리가 지금 위치를 잘못 선정하고 생각을 잘못했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호칭 자체가 너희에서 우리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은혜 달라고 떼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아주 쉽게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 집에 한 아이는 삘이 옵니다. 삘.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사고 싶어. 삘이 와요. 그럼 갖고 싶으면 가서 그냥 호주머니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그냥 가져와요. 개표는 그냥 가져와요. 버려져 있었대요. 누가 이다 자전거나 싱싱카 있으면 놓고 들어가면 그거 버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그건 도둑질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는 가져와서 숨겨놔요. 그 도둑질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가게에서 뭔가 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 그럼 집에 와가지고 무턱대고 돈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왜? 저기 그거 있었어.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 야, 갖고 싶다고 다 갔니? 이제 설득을 또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네가 그걸 갖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돈 필요한 만큼의 일을 해. 아버지가 너한테 돈 그냥 주지 않잖아. 그러면 착한 일을 해. 그럼 그냥 돈 준다. 이렇게 자꾸 이제 설득을 시켜요. 예, 떼쓴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걔한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예요. 스티커 산다고, 무슨 카드 산다고. 얼마 전에는 카드 때문에 형제들이 집에서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한 번만 싸운 게 아니라 이 걸핏하면 이 카드 때문에 애들이 싸워요. 우리 아내가 애들 탁 심한 마음 가지고 카드 같은 거 안 사주는데 아주 막 모대기로 한번 걔네들 모대기로 한번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긴 뒤부터 애들이 계속 형이 내 거 훔쳐갔지, 내 거 뺏어갔지 하면서 맨날 싸워요. 그러다가 몇 번을 경고하다가 어느 날 다 가져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네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지. 그랬더니 이걸 싸운대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에게 싸움의 도구가 되어서는 하나도 유익이 없어. 자, 이거 다 갖다 폐기하자. 그랬더니 이거 팔아요. 이거 팔으면 돈이 얼만데요? 아니야.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런 거 너희들을 싸우게 할 때는 버려야 돼 해서 그걸 몽땅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느 날 또 그걸 다 챙겨서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방에다 놨어요. 그리고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가져와. 가위로 한 장씩 한 1000장도 넘는 걸 다 잘라줬어요. 그리고서는 심하에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거 이제 절대 못 가지고 놀아. 딱 했어요. 달기똥만한 눈물을 세 형제가 막 울대요.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면 가질 만한 실력을 키워. 그러면 이게 1000장이 아니라 10,000장이라도 아버지가 너희들 그 자리에서 사줄 수 있어. 실력을 키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력이 뭐예요? 참아. 형제를 사랑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격한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집에서 개를 키우면 개가 새끼를 낳더라. 새끼를 낳으면 많이 낳을 때는 10마리도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는 30마리도 날 때도 있더라. 근데 그 새끼들이 어미 젖을 먹다 보면 싸우더라. 어려서 싸우는 건 이쁘더라. 그런데 조금 큰 다음에 밥 먹기 시작하면서 밥그릇 앞에서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싸우는 걸 보면 정말 표현이 좀 거시기한데, 야, 개새끼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밉상인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난 니네들이 이렇게 싸우면 꼭 그때가 생각이 나. 그래서 사람이 싸우면 꼭 개새끼만 더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니네들 싸우지 않고도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 실력을 키워. 제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럼 우리가 개새끼들인가? 니네가 싸우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니네는 사람이야, 사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니네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건 인정해 주세요, 사랑 주세요 라고 하는 것, 물론 아버지가 너희들을 인정해,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너희들에게 편하게 너네들이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돼봐. 그러면 다 줄 거야.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얘기하고 키우는데, 어제도 수양관에서 풀을 오전 내내 풀을 뽑았습니다. 이쪽에서 아마 욕지기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의 한계를 한 번씩 넘어보는 것도 좋아요. 섹타를 딱 정해줬어요. 여기 네 거, 여기 네 거, 여기 네 거. 형이 크니까 제일 많이, 그 다음에 유민이가 둘째니까 조금 적게, 그리고 막둥이는 더 적게. 자, 공평하지? 공평하대요. 자, 한번 해보자. 해고서나 이제 시작했어요. 입이 대빨 나와요. 일 싫어하는 애는. 그런데 입 좋아하는 애는 막 신난다, 시합하자 막 이러고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 너희들이 다 끝내면 아버지가 오늘 5,000원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 줘야 되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 하기 시작해요. 5,000원을 내가 더 올려줄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힘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막 이겨내고, 유민이는 계속해서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게 풀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딱 돌아와서 10,000원씩을 딱 주니까 입이 막 찢어져요. 막 이게 귀에 이렇게 닿았어요. 어때? 즐겁지? 즐겁대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나 자신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성령의 충만은 마취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잊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성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더 잘 보여요. 세상이 더 잘 보이고 내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남의 죄만 보였어요. 남이 나를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충만해져 버리면 내 문제가 보여요. 나로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시작이 되었구나. 내 죄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이나 어떤 싸움들은요, 나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보든지 내 감정적인 손해가 오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걸 불이익이라고, 부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와 우리가 자꾸 싸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러나 성령이 딱 충만해져 버리면 그 불이익과 그 부당함도 내 속에서 녹여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렇게 그런 대접을, 그런 안 좋은 대접을 받아도 돼. 이러면서 자기의 죄성, 자기의
악함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싸우는 게 아니고, 자식하고도 싸울 일이 아니고, 마누라하고도 싸울 일이 아니고, 남편하고도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나예요. 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났거든. 왜 이렇게 내가 그때 그렇게 좀 참지, 내가 그때 좀 온유하게 하지, 그때 좀 너그럽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 다 있잖아요. 어제의 못남과 내가 싸워서 오늘의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싸워서 내일의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싸움 속에서 필시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어지면서 내 자신이 더욱더 만들어지는 것이고 더 아름답게 바뀔 때 그때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그 모든 싸움이 바로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금식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움을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울 마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조를 요청하면서도 그들은 죄를 청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니네들 부적인 줄 알아? 내가 우상인 줄 알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적은요 돈만 많이 주면요 돼요. 우상은요 돈만 갖다가 처바르면 응답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적이나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을 청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바꾸소서. 그러면 응답이 즉가닥 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내 자신과의 이 경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배경이라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늘 많이 하지만 오늘은 좀 더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도 우리 아이들 얘기로 좀 종교를 좀 해볼까 싶어요. 이번에 한식년 하면서 우리 아들들하고 덕산을 갔습니다. 덕산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러 들어가는데 그날 경남 의성에서 큰 버스를 48인승인가요? 대절을 해서 12명의 노인들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버스는 48인승인데 12명의 노인의 그 마을 노인회에서 왔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서 이제 그 관광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8인승에 12명밖에 안 타고 어른들이 왔는데 할아버지 4분에 할머니가 8분인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할아버지들은 건장한 분들인데 할머니들이 다 꼬부라져 다리는 팔자로 쫙 부러지고 허리는 막 완전히 숙이고 이러고도 놀러 오셔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래 산다 이제 그런 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머문 그 숙소가 호텔인데 옛날 호텔이라 뭐 값도 싸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우리 숙소는 3층에 있고 그 할머니들 숙소는 2층에 잡았는데 할머니들이 낑낑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딱 내려오는데 할머니들이 마침 저는 3층에서 내려오고 있고 할머니들이 2층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서 보니까 할머니들이 막 짐을 이렇게 보따리를 이러고 들고 가방을 들고 막 낑낑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거 들어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주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막 유신이가 탁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더니 할머니 제가 들을게요 하더니 뭐 할머니 걸 딱 잡고 할머니가 뭐 누가 채가는 줄 알고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니까 어이구 그러면 할머니가 그걸 하더니 잡고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유민이가 우르르 달려내려가고 유아가 우르르 달려내려가서 할머니들 다 뺏어가지고 2개 다 놓고 저기 바닥에다 갖다 놓고 또 갖다 와가지고 또 들고 다시 갖다 놓고 다 하더라고요. 안 시켰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나중에 야 너네들 정말 귀하다. 자 보너스 또 10,000원이 또 나갔지요. 네. 그런 긍휼의 마음을 애들이 가진 것. 그러니까 저한테 그 아버지인 줄 이게 할머니들이 보니까 아이고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해요. 어떻게 애들이 이런 생각을 아버지가 시켰어요. 아니요. 아이고 그러면서 애들 잘 키웠네요. 그 원래 아직 키우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어떻게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맙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 저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규모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장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다 우리가 하는 일의 행동과 숨은 뜻까지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모자라서 우리의 삶의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58장에서 보았던 거, 너 긍휼을 베풀어라. 이웃을 향해서 너 압제당하는 자 멍해의 줄 끌어주고 그들 자유케 해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죄는 죄대로 져놓고 내 중심성, 내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응답하러 오셨는데도 절대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줄고 설교 시간을 늘 길게 갖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설교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로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